2주 전에 설교 본문을 동일한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본문이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에서 아직 좀 함께 나눌 은혜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다른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교사들이 무엇을 막 강조하냐면 영적인 어떤 체험, 환상, 계시. 그래서 자신들이 본 놀라운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떤 사인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교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앞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높이 우러러보고 와 그런 경험을 하다니 대단한 영성가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가르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이게 진짜 신앙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꾸만 어떤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이 정도 돼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어떤 현상적인 것에 그리고 당장의 어떤 기적과도 같은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확증이고 증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했고 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었던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14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3층천에 올라갔다 왔었다 얘기를 하죠. 자기가 대단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었다고 굉장했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고난 많은 시간을 능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지는 않더라.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지금 자신은 자신의 삶을 막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은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사도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서 와, 내 삶에 이런 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건데 그래야 내가 복받은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기준을 자꾸만 현상적인 응답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갔었다면 바울이 지금 다시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대단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시가 찌르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단했던 경험도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4년 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과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럼 현재는 어떠냐? 매우 힘듭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라는 것이 계속해서 찌르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온갖 종류의 영적인 경험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연약함 속에서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가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1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보시면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막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던 그 대단했던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지나치게 나를 바라보고 지나치게 나를 듣는 것이나 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과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와 고난 많은 삶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바울에게 기적이나 현상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뽐내는 것이 과거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더욱더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실망스러운 일들을, 가시가 계속 찌르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은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약함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극적으로 자신이 신비한 응답과 체험을 했는지 받았는지를, 그것을 내세워서 자신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다,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자격을 인정받으려 했던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연약한 삶을 살지만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어떤 기적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대단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견디고 또 버티고 살아가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함께 해주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또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막 그런 영적인 신비를 계속 붙잡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엄청 자만해졌을 거예요.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높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육신의 질병이 다 고침받는 것,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승리가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대단한 그런 기적이 없어도 14년 전의 일이고 지금 현재는 너무 고난 속에 있고 이 가시마저도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가 받은 비범한 놀라운 계시와 환상과 과거의 대단한 영적인 체험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지 않았고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연약한 삶에 들어오셔서 능히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게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맞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문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시, 이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말뚝 같은 거에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말뚝을 쾅쾅쾅 박듯이, 아니면 여러분을 찌르듯이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찌르는 일들은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많이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많이 약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가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겠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돈을 달라고, 아니면 몸이 불편하고 육신적으로 아플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당연히 이거 가져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약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완전히 가져가 주시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어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네요.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그거였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약할 때 여러분 안에 온전함이 되어 주신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병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힘든 나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완전히 회복된, 문제가 해결된 나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게 강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 강함이라는 것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당장의 환경이 변화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함은 그게 아닌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이분이 온갖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자신 안에 있는 약함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죄와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사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처음에 가사를 그렇게 써 내려가다가 이 주시네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당장의 어떤 기적, 당장의 상황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자신이 구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사를 고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주시네가 아니라, 나의 상황은 여전히 약하고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시네, 이렇게 바꾼 거죠.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을 주셔서 내 문제 해결,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병이 낫고 당장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강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분은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신,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다시 기록을 하게 되고 작사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대신 살아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 많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버티며 능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세상을 같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형통하게 성공하여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돕고 함께 하시며 곁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못마땅한가? 왜 이렇게 다 우울하고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나는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고난 속에 있는지 우리가 내가 강함을 추구하고 내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쓰러지고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면 상황이 똑같아도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 보니까 힘든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그 안에서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져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약하지만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저도 강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이 설령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은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내가 노력해서 붙잡아야만 하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주님이 내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은혜라고. 주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능히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충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인데 당신이 내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고난의 크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의 크기를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약함보다 크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게 없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꽉 붙잡으시는 거잖아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너를 도와준다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불안정한데,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확 붙잡고 계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지고 어두운 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인 것 같아도,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과거의 14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환상을 보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을, 14년 이후에 그 지나왔던 시간들을 살펴보면 다 고난이었어요.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계속했던 게 아니죠. 만약에 14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또 일주일 전에 이런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 이렇게 자랑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계속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기적이 아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시제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한때로부터 그 14년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 계속 이후의 시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곁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 은혜는 너에게 좋게. 너는 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 능력은 너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 질 수 있어. 약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전히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2장 9절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늘도 족하다, 내일도 족하다, 계속해서 항상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매번 주일이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구원받을 때 이 죄인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을 그때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쓴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구나. 과거에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어주실 거고 내일도 부어주실 거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구나. 그것을 고백했던 거죠. 영광스럽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막 현란하고 기적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야만, 문제 해결이 돼야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이러한 것들 위해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아마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겠죠. 우리가 자고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믿어드렸더니 나에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주셨어, 능력 주셨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 약해도 괜찮아. 부족하다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함을 뛰어넘을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너가 강하게 되는 것이 너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강함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일도 능히 대적할 수 없구나.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일이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붙잡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에게 든든한 확신이고 응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의 끈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그 은혜의 공급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돕고도 이기게 하고도 위로하고도 남고 충분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구원의 여정도 과정도 은혜로 채워가 주실 겁니다. 마지막도 최후 승리도 은혜로 여러분에게 결말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시련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는 않으셔도 여러분의 모든 시련 가운데 동행하심과 위로와 힘으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요. 오늘 이후에 부를 찬송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이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결말을 맺어주실지, 어떤 위로를 주실지, 어떤 선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에도 지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냈으면 좋겠지만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자꾸만 쓰러지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찬양의 작사자가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하냐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아, 다 보이지 않고 작은 일에 우리는 지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강함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그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은혜가 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제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채워주시는, 도우시는 강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능히 힘내서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